사도신교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잠언 23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든지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을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임이니라.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대저 음녀는 깊은 구멍이요 이방 여인의 좁은 함정이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긴 있느뇨.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잠언 22장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어떤 두 가지의 주제를 주고받는 형식의 격구의 이야기 그런 명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하고 또한 지혜자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짧은 한 절만 읽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말씀이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부터는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맞는 그런 뜻을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형태입니다. 성경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성경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잡하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여서 말씀하시던가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심으로써 시내산에서 10가지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심으로써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10가지의 조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을 가지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열심히 연구했더니 유대인들이 해야 될 것은 248가지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365가지라고 더 세분화하여서 율법의 조항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365가지를 매일같이 우리가 기억하고 배움으로써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따르는 율법이기도 합니다. 장로의 전성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의 어떤 하나님이 주셨던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셨고 이루어 주셨는데 딱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게 없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두 율법을 통해서 두 계명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계명을 완성하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금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연구해서 365가지의 하지 말아야 할 조항들을 만드는 것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찌 보면은 구약에 머물러 있는 지금 유대교보다 더 은혜로운 종교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히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기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경의 예수님께서 또한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법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사람들이 감시합니다. 율법을 어기면 지금 경찰관이 우리를 향해서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듯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벌금을 물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의 유대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고 우리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며 그것을 찾는 것이 진정한 성도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종종 말씀과 율법이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추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의 그런 간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23장의 이야기는 하나하나 우리가 그 이야기 성경을 읽어가면서 뜻을 설명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한 절만 본다 할지라도 2절에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혹시 이 말씀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칼을 두는 것처럼 살아라. 음식을 먹는데 바로 내 앞에 죽음이 임박해 있는 것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쾌락을 인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면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살아는 말씀이 이 절의 본문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23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처럼 목에 머리에 칼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자유인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선택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선택의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자유인인데, 하지만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칼을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자비의 하나님만, 은혜의 하나님만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서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움의 하나님도 분명히 있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채찍을 가하여서 그것을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고난과 질고와 시험거리가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그 시험과 그 질고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되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질고는 우리에게 주어질 건데, 그 질고로 말미암아 결국은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의 그 채찍을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을 겁니다.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픔이 있고 매일매일마다 끊이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저 음부 수월로 내려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할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그런 신정론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더 많은 채찍을 가함으로써 사실은 그 모든 것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잠깐의 고난이 영혼의 평생의 저 천국과 비교하여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영위하고 사는 그 인생은 지금은 100세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70이요 8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 그 70년과 그 80년을 이 세상에서 주는 유익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그 보장되어져 있는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70, 80의 인생을 조금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질곡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두 번째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환경과 여건과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탐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먹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릴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탐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즐거움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육적인 것도, 또한 먹는 것도, 삶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도 즐거움을 하나님과 배제된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철저히 그것을 멀리하고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탐내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즐거워하고 그 채찍을 경히 맞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거룩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발걸음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잠언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분명히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인의 형통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림의 예배가, 두렵고 떨림의 기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다시금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다라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장래가 보장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 소망은 끊어지거나 지워지지 아니할 겁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때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고자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깊은 구덩이와 또한 이방 여인의 좁은 함정으로 빠뜨리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며 또한 술수입니다. 한번 빠지면 홀로 다시 나오기가 힘든 그 자리 가운데 저희들 놓아두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고난과 질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질고와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을 통하여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며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바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